오늘은 용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젊은 사람들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고요. 또 노년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점점 연약해져 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또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가정의 관계의 깨짐에 대한 불안함 가운데에 살아가기도 하고요. 또 교회에 다니면서도 또 맡겨진 사명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또 살아가기도 합니다. 지금 이 시대의 상황은 점점 더 불안해져 가기만 하고요. 또 앞으로 다가올 미래가 어떠한지 우리는 예측할 수 없기에 더 두려움과 근심에 빠지게 되지요. 이런 시대의 상황 속에서 세상은 어떻게 살라 우리에게 말합니까? 용기 내고 자신을 믿어라. 세상은 이렇게 말하지요. 서점에 가득한 자기계발서 책들을 보면 한결같이 자신을 믿고 자기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시대에 잘 되는 법, 성공하는 법, 잘 사는 방법, 나를 믿어라. 너가 너를 사랑해야 된다.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 힘을 내어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내가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고 힘을 내서 열심으로 살면 용기를 얻고 두려움이 없고 모든 것을 성공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은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이제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 그 땅을 차지하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무엇인가요? 애굽 땅에서 인도하고 또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끌었던 이스라엘의 지도자 그 모세가 죽었다라는 것이죠. 그 뒤를 이을 새로운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데 누구냐? 바로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모세의 뒤를 잇는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스라엘을 이끄는 그 지도자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으니 여호수아가 마음이 뿌듯하고 기뻐서 감사합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여호수아의 마음이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의 마음에는 두려운 마음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 두려웠겠습니까? 정복해야 되는 그 가나안 땅은 쉽게 차지할 수 있는 땅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었지만요. 그 땅에는 아낙 자손과 같은 강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냥 들어가 그곳에 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가서 그들과 싸워야 했고요. 전쟁을 치러 승리해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지금 여호수아가 이끌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이들입니까? 여호수아는 그동안 모세의 종으로서 모세의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짓을 다 보았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백성들이었죠.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야 하는 여호수아의 마음이 얼마나 부담이었겠습니까?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는 지금까지 그런 속썩이고 말 안 듣는 이들을 잘 얼르고 달래고 이끌어왔지만 그 뒤를 이어야 하는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여호수아의 마음에는요, 두려움과 걱정, 불안함이 가득하였던 것이죠. 우리 역시도 어떠한 새로운 일에 대한 도전 앞에서 또 쉽지 않은 일을 맡아야 하는 그 앞에서 우리는 부담감과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내가 경험해보지 않은 그 길을 가야 할 때에 또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길을 가야 하는 그런 도전 앞에서 우리의 마음은 두려운 것이 사실이지요. 또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또 신앙의 싸움에서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런 여호수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여호수아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도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 말씀 앞에 마음이 담대해지시나요? 두려움이 사라지시나요? 아니신가요? 전혀 그렇지 않으신가요? 자,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는데요. 문제가 무엇인가요? 어떻게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담대할 수 있을까요?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다 마음을 먹는다고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먹어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남아 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용기를 내라, 힘내라
한다고 해서 용기가 생기는 게 아니죠. 여전히 마음에 불안함이 있고 용기가 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셨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강하고 담대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두려움이 아닌 용기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가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두려움이 아니라 용기를 가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나의 의지나 나의 마음의 결단으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담대할 수 있는 방법인 것이죠. 그리고 그 약속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면서 지금 여호수아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십니다. 그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는 일. 이것이 여호수아가 해야 할 일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는 일.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새롭게 맡겨진 일이고 처음 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이 일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또 그들의 조상들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던 일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들이 고향 땅을 떠나서 가나안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출애굽기 3장에서는 모세를 부르시면서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지금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신 것은요,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약속하셨던, 그리고 그 일을 이루어 오시고 계신 하나님의 일을 행하도록 부르신 것이죠.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되심을 그에게 설명하시며 말씀하시며 강하고 담대하라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약속,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겠다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구원하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고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이 일은 여호수아의 어떠함으로 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십니다. 이전의 모든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은 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늘 하나님을 거역하며 그들은 실패하였지만요, 하나님의 계획 같듯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곳 가나안 땅 그 문 앞에까지 오게 하신 것이고요, 또 이후에 그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향해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는 것은요, 여호수아야, 너가 이제 힘을 내서 일을 한번 해봐라, 너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단순히 그를 격려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일임을,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실 것임을 그에게 말씀하고 가르치고 계신 것이죠. 여호수아가 할 일은 그저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 담대하게 하나님이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여호수아가 해야 할, 그래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 약속하시고 그 땅을 알아서 싸워서 차지해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차지하는 모든 싸움의 과정도 함께 하심을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이끌어가는 그 일, 그 땅을 차지하는 일, 여호수아가 자기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하나님이 앞서서 싸우실 것이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실 것임을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갖는 것이죠.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고 용기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이죠. 우리를 죄와 사망의 나라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살게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 이것이 우리가 붙잡고 바라보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은요, 단순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삶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복은 이 땅에서 평안하고 아무 문제 없고 아무런 걱정 없이 사는 삶이 아닙니다. 세상을 넘어서서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의 약속인 것이죠. 이 세상에서의 삶은요, 그저 그 나라를 향해 가는 여정, 그 과정일 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그 나라를 알아서 찾아오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너의 힘으로, 너의 노력으로 용기를 내서 힘써서 그 나라를 찾아와라, 여기까지 와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구원의 약속,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그 나라로 가는 모든 여정 가운데도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요, 아무 일에나 다 용기를 가지고 하면 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할 수 있다, 이 말씀이 무슨 일이든지 어떤 것을 하든지 다 이 말씀대로 용기를 가지고 하면 된다는 것이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가끔 우리 가운데에 나의 욕심, 나의 욕망을 위한 일을 하면서도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어, 강한 마음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하면 될 거야, 다 이루게 하실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의 필요를 위해서,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용하고자 하는 것, 이것은 사실 올바른 믿음이 아닌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명하시고 계시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는 이 말씀은 내가 하고 싶은 일, 내 욕심을 위한 일, 그것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그 과정, 이 믿음과 신앙을 지켜나가기 위한 담대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만나게 되는 어려움이나 문제들, 또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이 세상 앞에서 담대하게 믿음을 지켜나갈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자, 신대원에 다닐 때에 교수님 한 분이 이제 교수직을 그만하시면서 미국에 있는 한 한인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이 미국에 가셔서 이 목사님이 몇 년 전에 미국 버지니아주 한 주의 상원의회에 이 개회 기도를 맡게 되셨는데요. 이 개회 기도를 하는 가운데에 민감한 종교적인 표현을 자제해달라는 그런 지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우리가 알다시피 함부로 공식적인 자리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이렇게 어떠한 특정 종교를 칭하는 말들을 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는 아니지만 못하도록 금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도 상원의회의 기도 가운데에 그 종교적인 특색을 나타낼 만한 말을 하지 말고 기도해달라, 이런 부탁을 받은 것이죠. 이 목사님이 어떻게 기도하셨을까요? 그 요구대로, 그 지침대로 그렇게 특정 종교를, 우리 기독교의 표현들을 하지 않는 말들로 기도하셨을까요? 물론 그렇지 않으셨죠. 그렇게 하셨다면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할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이 목사님은요, 그런 지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 가운데에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고백하셨습니다. 그 상원의회 가운데 이루어진 그 기도의 모습이 유튜브나 방송으로 보여졌습니다. 지금도 아마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아마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렇게 그 지침을 어기고 자신의 믿음과 신앙의 고백으로 기도하는 것으로 인해서 어떤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책망을 받을 수도 있었을 것이고요. 또 어떤 강하게 기독교를 저항하는 자들에게 의해서 어떤 테러를 당할 수도 있는 일이었죠. 그러나 이 목사님은요, 담대하게 그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며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렇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이 목사님이 신대원을 떠나시면서 마지막으로 저희 학생들에게 남기신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그 말씀을 지금 10년이 넘었는데도 지금도 분명하게 기억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은 단순해집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은 단순해집니다 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남기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하여서, 얻게 하도록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얻은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이미 얻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요, 어떤 것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을 방해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망설이며 무엇을 고민할 것이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죽으심을 통하여서 이루신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분명하고 확실한데, 이 믿음과 신앙을 지켜나가는 이 길이 무엇이 복잡하고 무엇을 고민할 것이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단순하고 분명하고 확실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병원에서 죽음을 선고받은 사람에게는요,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어차피 죽을 목숨 무엇을 무서워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죽음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나라를 선고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이죠. 심지어 죽음조차도요,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로마서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나 장래나 그 어떤 일이라도요, 그 어떤 능력의 높고 깊음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 그 구원의 약속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 이 구원의 약속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두려움이 아닌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또 명령하십니까? 우리 7절과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강하고 담대하여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여 다 지켜 행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한 어떤 군사적인 전략, 전쟁의 방법을 알려주신 게 아닙니다. 모세에게 주신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도록 그에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내용입니까? 율법과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세에게 주셨던 율법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가르치신 것이고요. 또 구약의 성경, 또 신약의 성경,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완전하게 성취하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듣고 배움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더 커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가까이 하기를요, 수없이 반복하여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1편에서는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 말합니다. 마태복음에서도요, 예수님께서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요.
그 말씀에 순종하며 행하는 자가 하나님 안에서 굳건한 믿음 안에 살아가는 자임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예수를 믿는다 말하면서도요, 여전히 두려움과 걱정, 불안 가운데 사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그 죽으심, 그 부활하심, 이것을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 간다, 이 단순한 명제를 모두가 믿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버리죠. 물론 이 한 줄의 내용, 예수님의 십자가, 그 죽음과 부활, 이것이 복음이고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는 아니지요. 우리나라의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가 야구인데요. 플레이오프 삼성과 하나의 경기가 어제 1차전 했죠. 그렇죠? 네. 하이라이트만 봤더니 너무 재밌었더라고요. 그렇죠? 역전의 역전을, 아주 재밌는 경기였습니다. 앞으로 오늘 2차전인가요? 네, 기대됩니다. 네. 자, 야구, 스포츠에서 야구가 어떤 스포츠인가요? 투수가 던지면 타자는 치고 달립니다. 야구는 간단하죠. 그렇죠? 던지면 치고 달린다. 이것이 야구의 가장 기본적인 룰입니다. 이것만 알아도 야구를 보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야구의 세세한 규칙들을 더 자세히 알게 되면요, 야구를 더 풍성하게 즐기고 재밌게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 더해서 야구의 응원 구호와 노래까지 안다면요, 더 신나고 즐겁게 야구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더 깊이 알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곳인가, 이 복음의 기쁨을 우리가 어떻게 누리는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더 풍성하게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알게 됩니다. 말씀을 알므로써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믿음이 더 커져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오늘 이 땅에서 경험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에서 실현되는 자리인 것입니다. 이러한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요,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쌓이고 쌓여가면서 점점 우리 안에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더 커져가며 담대함은 더 커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그들도 처음부터 그런 믿음을,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완전하게 신뢰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 역시도요, 우리와 똑같이 두려운 마음이 있었고요, 불안함이 있었고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그들 가운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하나 순종해 가는 삶을 통하였어요, 하루하루 하나님을 경험하고 배워가고 알아감을 통해서 그 믿음이 자라가게 된 것이지요. 그 믿음이 커져가는 만큼 그들은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된 것이고요, 그만큼 두려움도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함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지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용기를 얻게 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써 용기를 얻는 이유,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긍정적으로 바뀐다거나 우리의 생각이 바뀌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용기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마지막 9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요,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약속하고 계십니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실 것을, 그를 혼자 두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내가 연약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나의 약함을 알기에 나보다
강한 상대 앞에서 또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하게 되지요. 그러나 그때에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누군가가 나와 함께 있다면요. 나보다 더 크고 강한 자, 힘 있는 자가 나와 함께 하면서 내가 두려워하는 저 상대를 무찔러 준다면요.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밤길을 혼자 걸을 때에 얼마나 두렵습니까? 안 두려우신가요? 특히나 우리 여자분들이나 어린 아이일 때 어두운 골목길을 혼자 지나가는 것은 너무나 두렵습니다. 어떤 한 권사님은 오래전에 새벽 예배 나오시다 그 깜깜한 새벽길에 강도를 만나기도 하셨다라고 하는데요. 또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 더 겁이 나고 무섭지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하고 있는 제도 중에 하나가 안심귀가 서비스, 아직도 하고 있나요? 네. 밤길에 여자나 청소년과 같은 연약한 자들이 안전하게 집에 돌아갈 수 있도록 집에 가는 길을 함께 걸어가주는 그런 제도를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누군가 함께 걸어가 준다면요. 특히나 함께 걷는 자가 경찰과 같은 어떤 힘을 가진 자라면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지요. 결국 용기는, 두려움은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 달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약속하십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말씀하시죠. 오늘 말씀에서도 여호수아에게 너와 함께한다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 함께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보다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함께하신다는 그 말을 믿지 못하는 우리에게 직접 눈으로 보여주시며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이죠. 삼위 하나님, 창세전부터 연합하시고 함께하셨던 그 삼위 하나님 가운데에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나 거기서 끝이 아니었지요. 그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 위에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심으로써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원히 버림받지 않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그 버림받으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히려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가야 할 그 부담감과 두려움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 여호수아를요, 하나님께서는 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찾아와 말씀하시고요, 용기를 주시며 그에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써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임을 그에게 약속하여 주신 것이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았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따라갔습니다. 우리는 어떤 두려움 가운데 오늘 놓여져 있습니까? 우리 앞에 있는 가정의 문제, 또 직장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들로 인해서 걱정과 염려 가운데 있으십니까?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인해서 불안함과 두려움 가운데 있으신가요? 믿음과 신앙을 지키며 살고자 하지만 세상 앞에서 두려워 떨고 계십니까? 그런 우리를 향해서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에 해야 할 사역과 일이 있을 때에 청년들에게 그 일을 좀 해달라 부탁하거나 맡기면 거절하는 청년들의 대부분의 대답이 목사님, 제가 능력이 안 됩니다. 제가 할 만한 그릇이 안 됩니다. 저는 부족해서 못합니다. 이렇게 거절합니다. 몰라서 시키는 게 아니거든요. 그 친구가 잘해서 시키는 게 아니고 잘나서 시키는 게 아니라 사실 시킬 사람이 없으니까 그 친구를 불러다 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래도 해보자. 몰라서 그런 게 아니다. 야, 부족한 거 안다. 너 못하는 거 알지만 너밖에 없다. 할 수 있다. 해보자. 목사님 도와줄게 하면 물론 그래도 끝까지 거절하고 안 하겠다 하는 친구들도 있지만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목사님 그러면 부족하지만 한번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목사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일을 맡아서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일을 하고 나면 대부분의 친구들이 그 일이 끝나고 나면 항상 고백하는 것이 나는 능력이 없고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모든 일을 했습니다. 목사님 정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들을 하게 됩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할까요? 이제 연말이 다가오고 새해가 이제 다가오죠. 지난주부터 이제 슬슬 소위 말해서 밑밥을 깔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우리가 교회 가운데 수고하고 헌신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목사가 또 누군가가 찾아와서 이런 일들을 부탁하고 요청할 때가 있죠. 물론 능력이 안 됩니다. 부족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인가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고 부담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교회의 일, 하나님의 일은 내 능력을 가지고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 길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또 못한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하나요? 못한다고 뭐라 하는 분 있으면 데리고 오십시오. 제가 혼내드리겠습니다. 제가 늘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저는 교회 일에 있어서 억지로 시키지는 않습니다. 억지로 시키지 않는다고 또 신나서 또 이제 내년부터 아무것도 안 한다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오해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억지로 안 시킨다고 했지 해보겠냐 권면하거나 부탁하지 않는다고 말하진 않았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청년들에게 했던 대로 혹시 이런 일들을 맡아주시겠습니까? 얼마든지 제가 찾아가 권면하고 부탁은 드릴 거예요. 또 거절하시면 제가 앞에서 다 이야기했죠. 능력 있어서 시키는 게 아니다. 잘나서 시키는 게 아니다. 이거 그래요. 그래서 한번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은혜로 해보자 권면하고 이야기할 거예요. 또 뭔가를 해야 되는 사람이 나는 올해 아무것도 안 할 겁니다. 건들지 마세요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건들진 않을 건데요. 잠깐 면담은 제가 할 겁니다. 면담은 할 거니까요. 기억해 주시고 하던 거를 그만두고 안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자진해서 찾아오셔도 좋고요. 아니면 제가 연락을 할 때까지 기다리셔도 좋고요. 저랑 한번 만나셔야 된다는 거. 들어올 때 마음대로 들어와도 나갈 때는 마음대로 나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능력이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나는 부족해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주의 일을 주가 감당하게 하신다. 그것이 믿음이고 용기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여호수아도 그렇죠. 여호수아가 잘나서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 여호수아 역시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두려웠습니다.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간 것이죠.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 하나님의 그 약속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며 하나님이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간 것입니다. 또 그 여호수아에게 이런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주시고 감당할 능력 또한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평안함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말씀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또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약속을 이루신 그리스도 안에서요. 우리는 환난 중에도 고난 중에도 평안을 누리고요.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가는 그 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명,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감당할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되시면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십자가의 능력과 구원을 통하여서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요. 우리는 십자가의 그리스도 안에서 나아감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함을 통해서 우리는 경험하며 누리며 믿음의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또한 말씀에 순종함으로써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요. 우리의 삶에 행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과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